사도 베드로의 이제 첫 번째 편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이제 마지막 끝 인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2절에서 보면 이 편지가 이제 어떻게 그 아시아에 있는 또는 이제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실로아노, 보통 이제 실로라고 얘기하는 실로아노가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간단히 써서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근데 당시에는 이 편지가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로서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은 위로, 그 안에 위로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것을 지금 우리 현재의 시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면서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성도들에게서 간단한 내용으로 이제 기록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간단한 내용은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난받고 있지, 고통 가운데 있지, 근데 그 속에서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삶 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적어도 유대교로부터의 박해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인정하지 않음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박해했고 외면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들은 또한 로마의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황제를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게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침략기 속에서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절하라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큰 이제 그 안에서 부딪혔던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서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실제로 일제시대의 교회 안에 있었고,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를 했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기도 하죠. 연극으로도 그것이 많이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이제 요구했고 그 로마의 지배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황제를 숭배를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 시대와 좀 다른 것은 이 로마 시대 때의 황제 숭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그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라고 하면 그 시대에 있던 나라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죠. 또 단순하게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라라고 하니까 황제만 숭배하는 그런 유일신처럼 황제만 숭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지역에 또는 문화나 이런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는 또 어떻게 했냐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믿는 신과 자기가 믿는 종교들, 특히나 그때는 다신교였으니까 다른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앞에 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이들이 있었다면 유일신을 가지고 믿는 종교들이었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발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문제에 부딪혔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 요때는 그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박해가 실제로 있었고, 그 박해는 무엇과 또한 연관이 되어지면 경제생활과도 연관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당시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냥 머리만 잠깐 숙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겠죠.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당연히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안에 배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서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교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믿는 사람들, 난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고개를 잠깐 숙인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 그것도 일견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지켜라. 또 대부분의 편지 속에서 사도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지켜라,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것은 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들 앞에 다른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거죠. 그 앞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다만 베드로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볼 때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는 것으로서 그들을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이 좀 있냐면, 베드로의 편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1장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읽었던 걸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 단순하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기본값으로 매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에, 성도들의 삶에는 지금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5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금 이제 정리해서 말한 게 뭐냐면, 장로들에게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본을 보여라라는 것이에요. 본을 보여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떻게 하냐? 본을 보여. 그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겐 당연히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냐? 겸손함으로 그 장로들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야, 너희가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질 거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고난이 끝날 거야 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항상 있고 고난으로 말면 너희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서신 속에서 나와 있는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면 이것은, 이런 상황은 오늘날과 다를까 다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당시의 상황을 한 개 더 짚고 넘어가면, 당시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당연한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것을 끝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딜 때 한 가지 전제가 그들 가운데 하나 좀 있었다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속히 오실 것이다.
근데 그 속히 오신다라는 것이 언제냐? 적어도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은 유한한 거죠.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혹시 죽더라도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그들은 그 안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동력이 되어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박해가 지속되는 동안 수많은 이제 사도들은 이미 목숨을 잃고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하거나 그 수명이 다하거나 했죠. 그리고 세대가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박해가 끝나지 않고 여전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라는 얘기를 스스로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그런 고민들이 했을 겁니다. 오늘날 안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라는 원망 어린 외침을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지 않나요? 우리에게 한 번은, 적어도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것이 지속되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면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속에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 있냐면 이때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 있는 것과 우리의 인식과의 괴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의 편지 속에서는 고난은 항상 상주하는 겁니다. 고난은 그 삶의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고난은, 성도들에겐 고난이 어떻게 되면 끝나야 되고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모든 인류가 아담이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그 모든 인류의 삶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모든 인류는 그 삶은 다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무엇인가 더 좋은 일로 말하면 잊어버린 순간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에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고 고통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좀 절망적이고 좀 비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은 끝이 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가라고 하냐면 그것은 뭐냐면 선택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속에서 항상 고민하게 되죠. 그 선택에 어떤 것들을 고민하냐면 어떤 선택이 더 내게 유익이 될까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람에겐 고난이에요. 왜? 자기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 뭐냐면 내가 이런 결과를 바라면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면서도 그 안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의 그 선택은 고난입니다. 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선택 후에 나오는 고통입니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 그것의 결과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는 고난과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인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그 고난은 연속일까요? 끊어질까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고난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고통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통이 그것이 끝나는가?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한 가지의 고통이 더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고통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선택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선택 후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의 편지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선택하는 그 선택의 문제는 대부분 어떤 것이냐,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부딪히는, 그래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삶의 선택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지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포기하는 것이 마치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의 믿음은 선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 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 후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믿음의 선택 가운데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 선택 속에서 나온 결과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선택에 있을 때 항상 뭐가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이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선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합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어떤 대학을 갈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되어지는 기준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갈 때 서울대학을 가느냐, 고려대를 가느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준으로 선택되어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안에 많은 그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성적이죠. 실력이죠. 실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삼을 수 있죠.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가? 분명한 기준이 있죠. 그렇죠. 그 말씀으로 교회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삶에 선택하는 모든 순간들, 어떤 직업적인 것, 또 관계적인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때때로는 우리 말씀만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으로서 결정이 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다만 그 선택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는 언제만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면 선택하는 순간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어떤 경우는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선택 후에 다가오는 결과 앞에 부딪힐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그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믿음이 좋은 거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믿음이 나쁜 것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것도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모습인데 왜 그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말하거나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나타날까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우리 가장 가깝게 코로나19로 나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 문제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도 그 문제 앞에 부딪히지 않았나요? 실제로.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뭐냐? 예배는 단순히 어디에서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다들 접근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부딪혔어요. 신앙적인 또 다른 문제가. 그게 언제냐? 팬데믹이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시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시점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물이 높은 곳에서 자연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처음에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좋아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 속에서 점점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것만 추구했던 이들의 가운데 없어졌던 부분이 뭐냐면 그것을 담을 형식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형식의 자율성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전에는 형식만 남았었다면 이젠 본질이 중요해 라고 하는데 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긴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로 인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이 끝나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질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형식도 무너져 버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요즘의 젊은이들이 그 교회 가운데서 신앙적인 모습들 가운데 교회를 선택하거나 신앙적인 삶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너져 버린 것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들이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또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세상이 겪는 고난과는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어디냐면 욥기서입니다. 욥의 고난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욥의 고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얻은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고 테스트였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욥은 나중에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죠. 기독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 고난, 우리 믿음의 고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받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질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모양의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고난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14절에서 마지막에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인사가 내 고백에서 나오는 인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지막 하반절 그리스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평강은 누구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지 않든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실 때도 예수님은 한순간도 고난을 벗어났던 적이 없고, 고난의 연속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고난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너희도 그 속에서 너희를 희생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닌가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복음이 싹 틀 수 있을까요? 복음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죠. 그 자리에 그 희생을 치르는 것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도망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간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이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하게 야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의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 속에서 그 믿음을 담는 형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그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것은 신사참배가 없고 황제 숭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세상의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붙잡은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형식을, 그 본질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예수누리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신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부딪혀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